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하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하로다. 주의 복 너희 위와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복된 안식일,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날을 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지난날 예배했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께도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코비드-19 이 사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비드
19의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 지켜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제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 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신발질을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의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감사 찬송.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드린 예배.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해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네, 오늘의 내용은 성막의 법궤를 안치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에 안치된 법궤를 이제 보호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레위인들을 세우고 찬양대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만간에 우리도 이 코비드 19의 모든 사태가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확신합니다. 그때 올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더욱더 성숙해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39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법궤를 모실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산당으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도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법궤를 안치한 후에 다윗 왕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빵 한 덩이, 그리고 고기, 그리고 건포도 케이크를 손에 들려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얼마나 정겨운 추억인지 모릅니다. 제 고향은 계룡산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정씨의 집성촌이었습니다. 한 해 추수를 마치고 10월 말경이 되면 정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산에 이게 할아버지 묘를 대대로 이렇게 쭉 위서부터 이렇게 모신 곳에 다 이렇게 모여서 집안의 남자들이 모여서 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집안에서 지내는 거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그 산수에서 온 문중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시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늘어서 있는 산수를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제상을 차려놓고 집안의 종손이 대표하여 이제 충문도 읽고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절을 합니다. 그때 그 돌로 만든 제상 위에는 과일과 떡들 또 고기들 많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붉고 묽은 엿으로 만든 조그만 그릇에 담겨 있는 조청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아주 달콤하고 맛있었죠. 시골에 살면은 참 설탕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조청은 우리 어린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추억은 제사상의 음식은 어른들이 나중에 나눠줄 때까지 건드리지를 못하지만 그 중에 조청만은 어린아이들의 차지가 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충문을 읽고 뭐 이렇게 절을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이 재빨리 그 제상 앞으로 달려가서 조청을 낚아채는데 제일 먼저 낚아채는 녀석의 몫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낚아채기만 하면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한참 부러운 눈으로
조청을 차지한 사람을 보면서 침을 삼켰죠. 참 재미있던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을 차지하는 행운을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제 형님이 날쌘돌이가 되어서 가끔은 그 달콤한 조청을 얻어서 떡에 찍어 먹던 기억이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조청을 아이들에게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지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사를 지낸다면 아이들이 그곳 그 산에 왜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달콤한 조청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맛있는 떡과 과일과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문중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함께 다 시제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정시 문중의 큰 행사였습니다. 시제가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든 아이들은 관계없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과일과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서 이게 선물을 하나씩 안겨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봉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봉송은 정씨 집안의 문중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산교육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꼭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정겨운 옛 추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법궤 안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서 봉송을 돌려보내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궤 안치가 끝난 후에 다윗은 레위 사람 집안 중에서 음악과 시에 뛰어난 사람들을 성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찬양을 총감독하는 사람으로 아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9명의 부감독을 두어서 각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하도록 저들을 전문 찬양 사역자로 세운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찬양 감독이었던 아삽의 경우는 참으로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로 시편에 보면 그가 지은 시가 12편이나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72편이 한 반쯤 되는 것이 다윗의 우리가 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12편이 바로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의 시를 보면 정말 다윗 못지않게 깊은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7절부터 36절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어서 그날 법궤 안치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만민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라고 찬양을 돌립니다. 그런데 7장부터 36절에 있는 이 찬양들은 사실 시편 105편, 96편, 또 106편에 담긴 3편의 시를 한데 묶어놓은 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8절부터 22절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2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로 33절은 시편 96편 1절로 13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높여서 모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노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6절은 시편 106편
1절, 47절, 48절과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사실은 시를 읽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해야지 이것을 해설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법궤의 안치에 담긴 참된 의미와 다윗의 신앙의 가치가 이스라엘 사회를 얼마나 놀랍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했지만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모세가 율법을 이제 받아서 또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줬는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가슴속에 통치 철학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통치 철학으로 삼은 것은 다윗에 와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수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를 분석해 보면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예배와 찬양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냄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속에서 그 딱딱한 율법을 저들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새로운 체계를 확립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방식에는 형식과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만을 중시하고 껍데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본질로서 담아내려면 반드시 껍질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없는 본질은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곡물은 이제 언젠가 껍질은 버려지고 알맹이만 우리가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연글어서 우리들의 식탁 위에 올려질 때까지는 껍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이 없는 본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때문에 예배가 형식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서 새기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의 열매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와 찬양이라는 이 그릇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이 예배와 찬양의 새로운 형식이 다윗 때에 와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체계를 잡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태초부터 있어 왔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공동의 예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삶 속에 파고들게 한 것은 바로 오늘 법궤를 장막에 안치한 후에 다윗이 전문 찬양 사역자들을 조직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이제 레위기에 있었던 모든 그 예배의 그런 규례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그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문서로 됐던 것을 삶으로 이렇게 살려낸 사람이 다윗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법궤의 안치, 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해 온
궁극적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37절부터 4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담을 시킵니다. 37절에서는 아삭과 그의 동료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드리도록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38절에서는 오베데돔을 중심으로 한 70명을 성막의 문지기로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성막과 성막 주변의 안전을 책임지게 함으로 해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UMC에서는 Safe Sanctuary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예배 공간,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이 캠퍼스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이 되어서 이 안에서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우리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세이프한 공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 성막의 문지기들을 70명씩이나 성막을 지키도록 이렇게 조직화했다는데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39절로 40절에는 사독과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서 번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번제의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올라가고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1절부터 42절에는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서 관악기와 타악기를 간장하게 하는데 아마도 이들은 아삽이 총책임지고 있는 찬양의 오케스트라를 담당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성대한 법궤 안치식이 끝나고 온 백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환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다윗의 위대한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포로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들을 새겨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다윗처럼 새로운 예배 형식을 창조하는 새로운 천재들이 나타날 때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의 예배와 찬양이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만은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코비드 19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이것을 코비드 19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며 묻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주지사께서 다시 우리 이렇게 필수적인 비즈니스 아니고서는 다시 비즈니스를 닫으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도 이제 공동으로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오픈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또 이게 길어졌는데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듣지 못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도 코비드도 물러가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훈련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즈니스가 또 닫히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코비드 19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석하셨다가 저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이사를 하신 우리 조학순 집사님께서 코비드 증세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 아드님은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우리 조학순 집사님과 아드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우리 세계 기상 이변이 속출하며 자연재해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 왕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 안채가고 그렇게 기뻐하며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리워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비드 19 쿼런틴 사태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학준 집사님과 우리 아드님 축복하셔서 저들 어렵고 힘든 중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와 또 이 자연의 많은 재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